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3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주신 말씀 15절부터 24절까지 온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쉬운 성경, 이해하기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이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셉을 판 이복 형들이 두 번째로 요셉 앞에 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형들. 그 형들이 지금 두 번째로 요셉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함께 봉독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었습니다. 귀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게 하셨는데 그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자동차가 있었죠. 사람들은 자동차를 너무너무 신기해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승용차, 그 자동차를 끌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선교사님이 차를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 아랫마을 신평리까지 가는데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거기까지 갑니다.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그 백밀러로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는데 그림처럼 아주머니가 머리에 짐을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왜 짐을 이고 가십니까? 옆에서 내려놓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얘기했대요. 그냥만, 아유, 차도 공짜로 얻어 타는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차에 타기는 했는데 자신의 짐을 끙끙 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차를 얻어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머리는 계속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은 내어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 끙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입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까? 인생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어떤 부분은 내가 그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요셉의 이복 형들이죠.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입니다. 눈에 가시였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자기들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이르고 그렇게 철이 없던 17세의 소년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가 된 요셉이 거의 20년 가까이 엄청 노예로 고생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30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은 20년 만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리 없는 형들은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 친동생이에요. 베냐민은 친동생,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난 친동생을 보고 싶어가지고 스파이로 몰고 그리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대신 누가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있어요. 시므온은 적극적으로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대신 감옥에 잡혀 있고 형들은 그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가지고 가뭄에 흉년에 자기의 집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사갔어요.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안 된다. 내 사랑하는 요셉도 이러는데 둘째 아들 베냐민도 잃을 수는 없다. 막내를 잃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극구 노발대발 하다가 결국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하면서 포기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이 형들을 특별 대우합니다. 어떻게 특별 대우합니까? 보자마자 이 사람들을 잘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먹는다고요? 점심, 오찬이라고 하죠. 점심을 먹기로 이야기합니다.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렵습니다. 이집트의 대단한 그 사람, 왕을 대신한 총리, 결정권을 다 요셉에게 넘겼어요.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그렇게 밥을 먹자고 했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왔고 형들이 반가웠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왜 힘들어했습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귀빈 대접을 받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귀빈 대접을 받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뭐요? 죄책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과분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올바른 교회 이 예배당은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과분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과분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한테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형들이 받기에는 너무 과분해요. 여러분,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으면 인간은요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책감은 과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복 형들은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청소년 때에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 위해 온 요셉을 눈에 가시로 여겨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저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죄책감은 여러분 한순간에는 쾌감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죄책감이 계속 지배하고 있었어요. 죄책감. 행복하지 않은 사람, 늘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염탐하러 왔다고 스파이로 몰아붙이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셉을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 죄책감으로 시달렸던 그것을 다시 떠올렸어요. 여러분, 잊고 지낼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죄책감.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려 사로잡힌 형제들은 요셉이 귀빈 대접을 하면서 점심 식사를 주선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데도 그 상황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그 집에 가면 우리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뭘로 만든다? 우리 가축도 빼앗고 우리 나귀도 다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 거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귀빈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책감 혹은 수치심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하도 많이 듣는 잔소리들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신발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신발을 신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딛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막 잔소리했어요. 양말에 흙 묻는다고. 요거 한 번 더 딛는 거. 요걸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었어야 돼. 이렇게. 꼭 신발을 먼저 밟고 신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막 숨이 막혔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숨이 막혔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늘 미안하긴 한데 제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몰랐어요. 나는 왜 성격이 더럽지? 그리고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 이러다가 또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러다가 좋은 일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행복한 그런 상황에도 행복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늘 불안감에 쌓여있고.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은 항상 왜곡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아무리 행복한 일이 생겨도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안 행복해요. 곧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금방 또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잘 될 리가 없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막 헌금을 보내실 때도 저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1억이 넘고 그렇게 하는데도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 하지만 계속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2억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계속 땅을 사려고 하는데도 땅이 안 나와. 계약도 틀어져. 이러다가 다 틀어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감.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불안감. 이 교회를 만났을 때,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우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 나가면서 울었어요. 막 울었어.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니. 근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렇지. 여러분, 이 수많은 됐다 안 됐다 뭔가 될 것 같다가 또 틀어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그렇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속 내재되어 있는 그 불안감과 죄책감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잘못돼도 해요. 그래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단이 아무리 예전에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불안하고 그리고 사단의 그 계략에 확 흔들렸어요. 그리고 괴롭고 죄책감이 막 들고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안 속아. 사단이 아무리 밀가루로 듯이 나를 까불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저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내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없애야 됩니다. 죄책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죄짐을 넘겨드려야 돼.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제 마음의 약점이고 제 연약함입니다.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민환 형제하고 만날 때도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학교 때 엄청 무기력했어요. 무기력. 눌려 살아가지고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믿어주세요. 수강 신청을 애들은 다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나는 그거 수강 신청하는 게 너무 두려워. 잘못될까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나한테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믿어줘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잔소리는 남자를 주눅들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여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관심. 남자들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잔소리가 필요한 게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격려가 필요해요. 믿어줌이 필요해요.
여자들은 계속 잔소리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반대예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여러분, 죄책감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더 심한 사람은 마음이 눌려 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요, 마치 큰 나무에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큰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코끼리는 엄청 힘이 센데 사단은 넌 안 돼 라고 계속 결박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이런 나무에 묶여있어도 코끼리가 도망 못 간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험해가지고. 사단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이런 상황, 우리에게 너무 큰 과분한 은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책감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이런 찬송이 있을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냥 그 죄책감,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면 된대요. 넘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2절이 뭡니까?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드려서 아뢰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겠네. 여러분, 세상은요 약점을 파고듭니다. 운동 경기를 보세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 약점을 잡으면 내가 우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그런데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 약점을 얘기하면 그러면 곤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책감 누구한테 고백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죄책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 자리가. 제가 죄책감이 있어도 여기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 있고 죄책감이 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조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만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죄를 졌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이 시달리는지 그 근본부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호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얘야 네가 그렇게 약한 이유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심지어는 그 원인도 알게 돼요. 저는 제 자신의 문제점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 방법까지도 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여기 이전하면서 예배당만 이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능력하신 분이었어요, 사실은. 가정을 어떻게 하시지 못했어요. 되게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능력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육성예배를 못 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해도 제대로 안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누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조르고 졸라도 안 줬어요. 항상 육성예배를 한 몇 개월, 한 6개월? 아버지 육성예배 가져가야 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열받게요. 내 다리 떼고 가라. 농담하세요. 그럼 저는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깜빡 잊었어요 하고 맨날 혼났어요. 우리 집에는 뭐가 있냐면 피아노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가구조사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우리 집 건 아닌데 집에 피아노는 있어. 맞죠? 손 들어야 되잖아요. 저 착하니까 손 들었어요. 와! 그래요. 피아노가 있으니까 집에. 교회 거지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는 목사들이 돈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 목사들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안 주셨어. 그럼 뒤지게 맞아요. 뭐? 야! 집에 자갈도 없는데 그걸 못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또 얘기해요. 그럼 내 다리 떼갖고 가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졸라도 안 주시는 분이에요. 못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상처를 이렇게 일방에 그냥 한꺼번에 다 고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하고는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뭐든지 주실 수 있구나. 비루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지같이 안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10만 원 쓰면 100만 원 주실 수 있구나. 실제로 그렇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걱정 없어요. 돈 따위는 저한테 걱정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다 주세요. 10만 원 써보세요. 좋은 일에 100만 원 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는 제가 5만 원 용돈 필요하다고 친구들한테 좀 한턱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3만 원으로 깎아요. 3만 원이면 되지. 5만 원 필요하다고요, 아버지. 5만 원.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늘 제가 기분 나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 나하고 장난치는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였어요. 사실은 그래요. 아버지로서는. 그렇지만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엄청 사람들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착해. 그리고 상황을 잘 몰라. 약간 바보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퍼줘. 남들한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답답했어요. 너무 바보 같다고. 목사답지 않다고.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잔소리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아버지의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잔소리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했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상처받고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오면 그 영혼은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아야 돼요. 이해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이 모난 부분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교회 안에서는 이해받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듯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큽니다. 실제로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과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뭐냐?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뭐다?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들은 어머니도 그렇고 값없이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해주기도 하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는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받으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과분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앞서 곡식을 사갈 때 자신들의 곡식 자루 안에 우리가 지불한 돈이 있었다라고 관리인한테 막 형제들이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누군가 우리 자루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23절입니다. 23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의 낸 돈을 받았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네? 요셉, 이집트 총리의 집 관리인,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받았고 당신들에게 그 돈을 준 사람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요셉의 형들, 이 사람은 이집트인이에요. 지금 이방인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다,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뭘 주시려고 한다? 보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황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두려움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고요,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여러분
나한테 꼭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왕이 현자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총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자들이 막 모여서 12명의 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써가지고 12권을 딱 만들었어. 세상의 지혜는 이렇다라고 총정리한 게 12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12권 언제 다 했냐? 이렇게 두꺼운 글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의 지혜는 요거랍니다. 뭐라고요? 세상살이의 지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모르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70을 넘기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공짜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대가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대가성.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가 아니고 내가 그걸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꿔야지. 나를 바꿔야지. 돈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 돈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에? 저축만 해. 계속 그지같이 살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 돈 주면 어떻게 하면 계속 모으기만 해. 그게 누굽니까? 누굴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 얘기하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돈을 줬는데 한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그 만 달란트면 4억이 넘어요 지금. 일당을 7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달란트면 4억이 넘는다고. 4억 3천인가 그렇게 돼요. 하루에 일당을 7만 원으로 잡았을 때, 기본 소득으로 잡았을 때,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돈이 4억이 넘는다고요.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 묻어놨어. 주인이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사람 있어요. 쓸 줄 모르는 사람.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근데 주는 사람 있어요.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돈을 주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엉뚱한 데 써가지고. 여러분, 나는 왜 그지같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지같이 살고 있는가? 나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얻어쓰기만 하고 나는 왜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할까? 그러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약하다고 뭘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햇볕도 모든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비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도 악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에게 빛이 비추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까지도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간혹 착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주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햇볕도 공짜로 주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단과 공평하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도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참수하는 사단에게도 비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공짜로 받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선물은 공짜이지만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가치를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손경민 사역자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또 한없는 은혜다 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과분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격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 있어요. 임금이 다 용서해줬어요. 2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4억 3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최저임금제로 쳤을 때 1달란트는 오늘날 4억 3천 정도. 1만 달란트는요. 10,000배, 10,000배. 4억 3천에 10,000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도 계산이 안 돼. 4억 3천에 10,000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대.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누굴 만나요? 네? 예, 500데나리오 받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7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걱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립니다. 마치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요셉을 보내서 준비시키셔가지고 그 흉년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이번 주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듣고 결단 찬양하기 전에 우리 결단합니다. 이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생각하게 하는 이 은혜, 이번 주에 많이 들으세요. 유튜브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송경미 씨의 이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에 젖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용납하고 섬겨주고 또 충성인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 되고 사람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감사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저희 눈을 감고 내 안에 과연 어떤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내 한계를 정하고 끊임없이 그 결핍에 나를 내맡기며 사단의 소리에 속았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발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하나님 그 은혜를 때로는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현재로 누리고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주님의 손이 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이루시옵소서. 이번 주에 누구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